남자분들이라 숫자는 작아도 확실히 목소리는 우렁차죠. 지난 주간 집에 있으면서 TV를 시청을 좀 했었습니다. 이 TV 채널을 틀다 보니까 요즘은 영화 채널이 꽤 많아요. 영화 채널 틀었는데 영화가 눈에 띄는 영화가 있어서 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참 재밌게 봤던 그런 영화라 TV에서 다시 이제 방영을 하길래 다시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트로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트로이는 고대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사이에 전쟁을 다룬 그런 영화예요. 이게 아마 개봉한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은 영화인데 요즘 다시 이제 TV를 통해서 나오길래 다시 봤습니다. 이 트로이는 트로이라는 도시국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는 참 도시국가로 형태로 이제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트로이라는 도시국가와 또 다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연합국과의 싸움이에요. 이때 뭐 여러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10년간 전쟁을 벌였던 게 바로 이 트로이 전쟁인데, 여러분 트로이 하면 잘 모르시지만 트로이 목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죠.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냐면 이 트로이에 사는 이 왕자와 또 그때 당시에 이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의 왕비 사이에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이 사랑 관계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 정말 중요한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면 아킬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이 아킬레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킬레스에 대한 묘사를 보면 약점이 없는 전사, 그렇게 그리스 신화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킬레스는 어떤 무기로도 아킬레스를 다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점이 없는 이 무기로 가지고 이 아킬레스를 상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전백승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킬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와의 이 전쟁에도 연합국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트로이와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킬레스가 어찌다 이렇게 불사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냐면 신화에 보면 그렇게 돼요. 그의 어머니가 테티스라는 사람인데 바다의 여신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인 반신이죠. 테티스라는 바다의 여신이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스틱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천이라는 불리는 그런 스틱스 강에 이 아들을 담굽니다. 자꾸 강물에 담궈요. 그 이후로부터 이 스틱스 강물이 이 아이의 온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이후에도 아킬레스는 어떤 무기에도 다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몸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아킬레스가 이 트로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 막바지에 이 트로이의 어떤 한 병사가 우연히도 쏜 독화살에 뒤꿈치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어버려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죽음이었어요. 어떤 무기도 상하지 않게 하던 그의 몸을, 그것도 겨누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쏜 화살에 그냥 뒤꿈치가 맞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킬레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아기를 강물에 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면 애기 발목을 잡고 거꾸로 강물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강물이 다 묻었는데
발목을 잡은 거기만 물이 안 묻은 거죠. 그게 바로 이 아킬레스의 약점이 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옛날 고대 전사들이 가죽신을 신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발 뒤꿈치는 이렇게 잘 무기가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끄떡 없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우연하게 화살에 맞아서 그냥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날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킬레스 근이다. 아킬레스 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킬레스의 가장 유일한 약점이라고 해서 아킬레스 근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위대한 사람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약점이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실패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청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청년이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보면 이 사람은 관리였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젊었고 관리였고 부자였고 말 그대로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자세히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열정도 있었고 또 예의도 있고 겸손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서 찾아오는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냥 천천히 걸어와도 될 것, 달려와도 열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꿇어앉았다. 자기 나름대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와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도시계는 우리가 성경을 주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종교적인 성향도 아주 강했던 것 같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왔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평가해보면 아주 괜찮은 사람, 남 부를 것 없는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남이 보면 엄청 부러워할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관리고 부자고 모든 것을 두루 갖춘, 남들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영생 얻는 그 방법을 듣고도 슬퍼하고 몹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 어때요?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기쁨으로 즐거이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물은 문제 해결 방법을 친절하게도 가르쳐 주셨는데 슬프고도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과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뭔가를 예수님은 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약점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은 이 사람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영생에 대한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걸 보시니까 얼마나 기특하게 보이셨겠어요. 요즘 젊은 한 20대 청년들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취업? 아니면 뭐 연애? 결혼? 뭐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너무나도 고차원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기특한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했단 말이 뭐냐면 기특하게 여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계명을 잘 지켜라. 너 계명 알잖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나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대답은 잘못된 것이에요. 너무나도 자신 있게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십계명은 크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문제점은 그는 부유하게 살지만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이루는 데는 별 문제는 없었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계명 잘 지켰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진정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가 부족한 한 가지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21절인데요.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경 쓰시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은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말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는 자신있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따라. 뭐냐면 삶의 전환점을 바꿔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자신이 살아오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또 자신이 부유하게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은 그 물질이 중심이 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쌓아두고 살아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이제 좀 편안히 쉬고 좀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야 이 바보야 그런 얘기예요. 아 이 바보야 그런 얘기예요. 네 생명 몇 개 아닌데 뭘 네가 즐기자고 그러니 바보 같은 사람아 오늘 네 생명 내가 가져갈 거야 그 얘기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의 중심을 두고 물질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의 삶의 목표를 이제는 내려놓고 그 목표를 예수님께로 바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달려가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한 자가 보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길이 많다고. 아마도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중에 꼭 부족한 것 한 것 하나 영생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아니 영생을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현실적인 영생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현실적인 이 영생에 대한 미련이 아주 컸던 사람이 바로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중국 그 대륙을 통일하고 이제는 이 권력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보고자 많은 사람들을 사방팔방으로 보내면서 불로 찾아오라고 보내잖아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불로 찾을 수 있나? 그의 생각과는 반대로 그가 통일했던 중국 대륙을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결국 죽고 말잖아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청년의 질문에서부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이나 선행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립입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어지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해서 내가 영생을 취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엄청난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요, 내가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 영생을 얻어보고 싶은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법뿐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을 만약에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라고 바꾸면 좋겠습니까? 영생, 영원히 산다는 건데 영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뭐라고 바꾸시면 좋겠어요? 자, 영생, 말 그대로 영원히 산다는 말인데, 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어디 가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천국 가야죠. 하나님 나라 가야 영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생이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로 한번 바꿔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영생,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걸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죠? 이건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복음 좀 들어보셨죠? 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 있어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못 가는데 그럼 뭘로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또 믿음으로 가는. 그래요.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야 바뀌어질 때 비로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다 포기해야 된다. 내려놔라. 다 그거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나눠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세상 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 자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건 공식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것 짊어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그거 어떻게 치고 따라갈래요, 예수님? 천국 비유점으로 잘 알려진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 밭에서 일하다가 보석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모든 것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그걸 샀거든요. 값진 진주 구하는 사람, 값진 진주 만나자 뭐예요?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걸 샀어요. 이 값진 진주나 밭에 감춘 거는 다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보다 무엇을 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 사람처럼 영생에 대한 방법을 알고도 늘 슬퍼하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다 기쁨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얼굴이 어두웠다가 나갈 때도 어두워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밝은 표정으로 사실 나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에서 또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 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니냐고요. 근데 세상에 근심짐 들고 들어와서 십자가 가득 뒤집어 나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내 삶에 아직도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고 세상 다른 그 무엇이 우선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 내게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지금 대답하라는 겁니다. 질문해보고 대답해보세요. 내가 내 삶에 부족한 한 가지 그건 무엇일까? 주님은 바로 그 부족한 것 그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 소리를 하니까 다들 심각해지네요. 얼굴이 다 무거워집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거? 하늘길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로 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대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자꾸 내가 하겠다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아니, 안 됩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면 바로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움켜쥐고 있는 그 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 안에서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생의 길을 듣고도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간 이 사람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에 미련을 못 버려서 그거 움켜쥐고 그렇게 근심하며 슬퍼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며 예수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약점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점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강함으로 능력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연약하고 약점 많은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만은 정말 놓을 수 없다고,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만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 주님께서는 그것이 내 삶의 약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향한 시선을 내게로 돌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약점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는 하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온전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기쁨과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약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선하신 은혜를 덧입고 도움을 원하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생활 위에 살아가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